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한 노 교수님께서 모든 수업의 시작을 똑같은 질문과 레파토리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흉내를 내면 안 되니까 최대한 자제를 해서 다윗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세요. 그럼 이 교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큰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좀 용기 있는 신입생들이 보통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래, 잘 걸렸다. 자네는 남의 아내를 뺏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하는가?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럼 이제 진땀이 나기 시작하죠. 그럼 저기 있던 또 다른 신입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씩 웃으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을 자네는 나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짓궂었던 교수님의 질문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기억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신입생들을 좀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려는 어른들의 심술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교수님은 양면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조금 짓궂게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속으로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지 라고 대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는 약 6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분노와 심판에 대한 단어는 약 570번 정도로 그 빈도가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분노의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이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또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분노의 모습들이죠. 자기 상한 기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분을 이해해달라고 또 괴롭히는 모습들이 분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분노와 심판의 이야기를 조금은 가볍게 넘기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흐린 눈이라고 하죠. 살짝 이렇게 개슴츠레 눈을 떠서 넘어가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노에는 나쁜 분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세의 노래 중 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콧김이 불어서 이 물을 가르고 물을 버티고 물을 엉기게 했다라는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용의 한 모습처럼 큰 코를 가지고 콧바람을 부시는 장면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바로 콧김이라는 단어인데요, 발음이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우리가 동음이어 또는 동음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배라고 했을 때 먹는 배가 있고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배가 있고 또 물건을 옮기고 이동하는 수단인 배가 또 있죠.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단어죠. 이처럼 콧김은 히브리어 안에서도 동일하게 동음이어가 존재하는데 이 콧김은 하나님의 분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의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콧김이 세다, 하나님의 콧구멍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찬양받기 마땅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에 분노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이하고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 분명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도 하나님의 분노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분노는 다양한 이유로 나타납니다. 압제, 우상숭배, 폭력, 불순종, 이 다양한 이유 가운데 항상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분노의 이유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4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하나님의 분노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이 분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모세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가 어떤 성경인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과 그리고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동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출애굽기를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그것을 창세기의 메아리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창세기가 이어지는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후반부에는 야곱과 요셉이 재회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400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이 그의 후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 중에 유일하게 이집트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요셉이었는데요, 요셉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던 사람들도 더 이상 애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 출애굽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붙어있는 이 7절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창조 명령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소명,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새롭게 등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차 독자들은 가슴 벅찰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집트 제국의 노예가 아니었구나.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통해서 온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받으며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 이야기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에 일어났던 큰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화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본 이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과 학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아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희생당해야 할 아기 중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호렙산에서 이 아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의 소명 말씀인 3장 7절부터 사실 오늘 본문까지가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4장 이 2절만 읽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장 7절부터 4장 14절까지 쭉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전하십니다.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소명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은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이 감독자와 애굽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고통 중에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시작된 걸로 보이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움직이겠다. 이런 자신의 백성을 향한 활동하시고 행하시고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권리를 주장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행동하시고 찾으시고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세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데요.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구조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7절에서 10절 말씀은 6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6개의 동사는 1인칭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한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직역해 봤는데요. 한번 앞에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제가 좀 크게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나의 백성을 고통을 이집트 안에 있는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을 나는 들었다.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그들의 고통들을. 그리고 나는 내려왔다. 그를 구출하기 위해 이집트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 그 땅으로부터 좋은 넓은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났다 나에게 그리고 또한 나는 보았다 그 압박을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이집트가 그리고 이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파라오에게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은 모세의 소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어인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즉 이 구원의 여정은 모세가 책임져야 하거나 앞서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나의 선교, 삼일교회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또는 반대로 보내신 이후에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려와 함께 겪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3일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과 사랑을 모세에게 활짝 보여주셨습니다. 이 뜨겁고 이 사랑 넘치는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모세는 총 39구절, 횟수로는 5번에 걸쳐서 다양한 변명과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시간상의 이유로 이 5개의 거절을 다 보긴 하겠지만 짧게 이 거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첫 번째 모세의 거절은 자신의 상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내게 무슨 자격이 있길래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2장의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원치 않게 애굽을 떠나야 했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길을 걷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이 노역을 시키는 이 히브리 사람에게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잘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고 지도자의 모습과 재판관의 모습으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떠나야만 했죠.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행동을 했지만 이런 비난을 당했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앞선 거절과 도주의 상황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내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자격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자격을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한테 자격이 없을지 몰라도 나한테 자격이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가장 귀중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만 있다면 이 약속 안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 구원의 서정에 이 구원의 계획에서는 모세가 주인이 되고 주어가 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삶의 주인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는 우리 3일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거절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꽤 긴데요. 13절부터 23절까지가 두 번째 거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두 번째 거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과 거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면서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즉 가상의 질문이죠.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질문한 어떤 질문도 그 누구도 모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두 번째 거절부터 일어나는 모세의 상상은 정말 상상에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모세 자신의 질문과도 같았는데요. 이것을 좀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당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요. 나는 나다라는 문장입니다. 다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나고 있지만 타고 있지 않은 떨기나무, 무엇을 재료로 하지 않는 그럼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는 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는 나다 라는 설명에서 사용한 히브리어 동사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동일하고 신실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앞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해 주시는데요,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처음으로 성경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다양한 칭호입니다.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힘과 또 함께하는 그 의미들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용한 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만 사용하셨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족장들의 이름들을 언급해 주시는데요, 이 족장들의 이름을 함께 나열한 것은 내가 지금과 미래에만 함께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오랜 시절부터, 과거 너희의 조상 때부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변함없는 내가 너와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니? 라고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장로들에 대해서 7가지 지침을 주시고 바로를 만나면 해야 될 말들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모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도 거절합니다. 세 번째 거절입니다. 세 번째 거절은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장로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상상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면서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3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로 돌아오는 표징이죠. 두 번째는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고 빼니 나음을 입었던 표징이고요. 세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표징입니다. 이러한 3가지 표징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아니야, 내게 그 능력이 있어, 내게 자격이 있고 난 너를 보낼 수 있어 설득하시고, 이 보여주신 표징을 사람을 설득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보이는데 앞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거절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이제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제 변명의 수준과 수위가 계속 낮아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변명다운 변명도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입을 지었어. 내가 사람을 만들었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가 말 못하는 걸 왜 네가 두려워하니?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2절에는 내가 너의 입까지도 함께 하겠다 라고 어쩌면 되게 애처로운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화를 끝내고자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거절을 받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단호히 명령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너 이제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5번째 거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거절은 정말 한심합니다. 어떤 핑계도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자신이 얼마나 다급하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사랑과 열망을 앞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 장로들의 반대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 4번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설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수고를 바닥에 내팽겨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진 않나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저희 부서 일이 아니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서 이제 마지막 전화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끊어지는 그런 상황. 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구마를 수없이 먹고 우유가 다 떨어진 그 상황을 느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모세를 보면서 이 고구마 100개를 먹은 마음, 이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거절에도 내가 아론을 이미 준비시켜놨어. 그러니까 가자. 마지막까지 모세를 설득시키시며 백성들에게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셨던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을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끈질긴 저항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내 백성의 구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누구에게 맞고 왔을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마땅히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분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분노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의 마음을 바꾸어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콧김이 너무 강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감정에서 모세가 드디어 시선을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자신의 자격에 집중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렇게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순종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도 내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 속에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의 일상의 선교의 자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준비가 부족한 선교를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내가 가도 될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자격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5번의 거절을 한 모세를 보고 화를 낸 이유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어린 나이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목사 안수를 지금은 받았고, 하지만 약 14년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제가 준비된 사역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부 시절 매 학기 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휴학도 했었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옆에 친구들은 방언도 하고요, 기도하면 막 뜨겁고 눈물도 나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찬양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따가 마지막 찬양 부르시는 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런 사람도 목사해도 되나. 네.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교에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셨던 영혼들에게도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이런 사람도 준비시키시고, 이런 사람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아주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해주셨던 그 모습처럼요. 아마도 모세가 6번 거절하고 7번 거절하고 8번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아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서 설득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때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39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만약 글로 쓴다면 책 한 권도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한 문장이 제게 남아 있는데요, 이 문장은 제가 3일교회에 왔었던 자기소개서에도 썼던 문장입니다. 저는 여전히 자격 없지만 날 부르신 하나님이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2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너무나 큰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보내심 이후에는, 그 보내심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시선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을 옮겨서 이 세상을 향해 애통하시고 분노하실 만큼 사랑하고 있는 잃어버린 우리의 수많은 형제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사랑하는 3일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거절로 지연되는 구원으로 인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진짜 제목은 5번의 거절과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진짜 제목은 5번의 거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함께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주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리고 보내셨다면 준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며 죽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